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교회 역사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그분은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의 그 글들을 읽어보면 영적 세계에 대한 가르침, 하늘의 신비, 그리고 구원과 은혜 및 중요한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나 하늘의 신비나 신학적인 주제가 아니라 그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우리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을 그분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살았던 그 시대는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사람의 내면, 인간의 심리를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그러한 시도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드라이브 해나가는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그리고 어쩌면 인간 내면에 대한 성찰 중에 가장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회에 어떤 법이 있어가지고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러므로 내 마음, 적어도 사람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는 한 가지 큰 원리를 깨달았노니, 그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마음의 드라이빙 포스가 무엇인가? 적어도 내 마음을 움직이는 한 가지 큰 원리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내면 세계를 지배하는 한 가지 큰 원리, 그것이 뭐냐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마음의 본심은 나는 선하게 생각하고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행동하기를 원하는데, 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악이 함께 있구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악이 함께 있구나. 이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앞에 진솔하다면, 그리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깊이 성찰해 본다면 바로 이 말씀,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는데 공존하는데, 이것이 평화롭게 함께 공존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7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즉 내 마음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은 선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다른 법이 있어서 내 지체 속에, 내 마음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저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같이 있는데 공존하는데, 이것이 선이 있구나, 악이 있구나, 요것은 선한 마음, 요것은 악한 마음, 이렇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데,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결과는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나를 사로잡는 것은 뭐냐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법이, 악한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우리 마음의 선과 악이 대립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무엇이 이기냐? 악한 마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남이 보기에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래도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내면 세계의 모습이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적어도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같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이 믿는 사람들이 가장 비난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막론하고가 가장 크게 비난받는 주제는 뭐냐면,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비난받는 가장 큰 주제,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위선자이다. 바로 이 타이틀입니다. 기독교인들 믿는다 하면서 하는 행실 보니 그 믿는다고 말하는 만큼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 선을 추구한다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 말하면서, 그런데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더라.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더라. 그러니 믿는 사람들 위선자이다. 우리가 이런 비난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모습이 또한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믿노라 하면서 그 정반대의 모습을, 내가 나를 보아도 그러한 모습이 있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아도 다른 믿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쉽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아이고 믿는 사람들요, 안 믿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더하면 더했지요. 믿는 사람들하고 한번 거래해 보세요. 사업해 보세요. 아이고 당하지 못해요. 우리 이런 얘기 주변에 많이 듣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위선자이다. 그리고 이 공격 앞에 우리 대부분은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는 일이 많이 있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일들이 많게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도매금으로 그냥 확 이렇게 비판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믿는 사람들은 위선자인가? 일단 우리가 오늘 이 본문처럼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우리 모두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때때로 드러나는구나. 그럼 이게 과연 위선자인가? 이것을 위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며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위선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신약 복음서에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너희 외식하는 자여,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외식하는 자여,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보면 you hypocrite, 너희 위선자들이여,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위선자들아 하고 직격탄을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이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은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바리새인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게 다 공존합니다. 그러면 선과 악이 마음속에 같이 있고, 그래서 때로 악이 이기기도 하고, 그럼 이것을 다 위선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위선이냐 하면, 성세에 의하면, 그리고 진정한 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위선은 무엇이 위선하면 처음부터 악한 생각, 악한 일을 계획하고, 처음부터 내 마음의 의도가 악한 생각, 악한 일을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생각은 원래부터 악한데, 내 계획은 악한 계획이었는데 겉으로는 그것을 선한 척하고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내가 선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진 것처럼, 내가 선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위장하는 것, 이것이 위선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왜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면서 선한 척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을 포장합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한 그 계획의 구체적인 액팅 플랜의 하나입니다. 그래야 그게 통하니까. 그래서 선한 것처럼 표현합니다. 선한 것처럼 행실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본인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그들은 처음부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들의 권력과 부와 그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그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믿음 좋은 것처럼, 겉으로는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겉으로는 공동체를 위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유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장하고 속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선입니다. 이 위선의 위자가 한자인데, 이 위자가 무슨 위자냐면 거짓 위자입니다. 이 위자가 무엇을 한다는 그 할 위자가 아니에요. 할 위자라면 선을 행한다, 그게 위선, 그 뜻이 아니고 한자 자체가 다릅니다. 이 위자는 거짓 위, 여기에 위는 거짓이라는 단어 그 뜻밖에 없어요. 즉 거짓 위, 선할 선, 선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게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게 위선, 거짓 위, 선할 착할 선,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 선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내 진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고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 진심은 하나님의 법,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지체, 내 마음속에 한 다른 부분, 이 악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악한 생각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마음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나는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버리고 싶고 믿음 따라 살고 싶은데 그게 내 진심인데, 그게 내 마음 중심인데,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그 악한 생각에 결과적으로 그 싸움에서, 그 영적 전쟁에서 내가 지는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말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는 행동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계획하고 의도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내 원래 계획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전에 22절, 원래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그 영적 전쟁에 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변에 아픔과 상처를 주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내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해서 덕이 되지 못하는 말을 하고, 내 행실에 내가 자물쇠를 채우지 못해서 내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이래서 내가 참 소금과 빛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잘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구한 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더 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싶은데 내 믿음의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품이 정말 깊고 넉넉하고 후하고 좀 그런 넓고 다른 사람 푸근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성품을 가지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런데 내 성품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의 이 온전함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한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질문합니다. 이것을 위선자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선, 거짓, 위, 착할 선. 처음부터 거짓됐는가? 처음부터 거짓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은 원이로되 그 사람이 온전치 못해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한계가 있어서, 내 믿음이 적어서, 내 인격과 성품이 하도 그거밖에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위선자가 아니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선자 아닙니다. 절대 위선자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왜 곤고한 사람이느냐? 선하게 살고 싶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은데 우리의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게 내 한계인데 어떻게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한탄합니다.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잘하고 싶은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주여 어떡합니까? 내가 죄 짓고 싶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내가 때때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 이 방정맞은 입 때문에, 내 이 부족한 내 이 행실 때문에, 내 이 짧은 생각 때문에 내가 그밖에 안 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여러분과 저의 한탄 아니겠습니까? 이게 위선입니까? 위선 아닙니다. 온전치 못하고 부족한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만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것을 번역해 놓았고요. 그 나머지 모든 번역, 공동 번역을 보나 새 번역을 보나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나 다른 모든 절대 다수의 한글 성경은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왜 비참하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내 행실이 못 따라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아파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고통스러워합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내 주변 사람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구나. 내가 말해놓고 행동해놓고 내가 깊이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가슴을 칩니다. 쥐어뜯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여러분과 저는 곤고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결과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 유익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죄만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러면 나도 심판 아래에 있구나.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한탄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한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곧이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모든 성경 말씀일 때 그러므로, 그럼 이거는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앞에 무슨 얘기를 쫙 해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길게 해놓고 therefore, 그러므로, 그러면 바로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곤고한 사람들, 우리 비참한 사람들, 마음은 원이로되 선을 원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과 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비록 비참하지만 그러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만약에 결과만을 본다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천당 가실 분 글쎄요 몇 분이나 있을까요? 만약에 결과만을 본다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과거에 100%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새 100세 시대 110년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 자신 있게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살 수 있겠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습 그대로 영접하여 주십니다.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 가슴을 치는 우리의 모습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판하신 이유는 그들은 스스로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 때문에 내가 주변에 아픔과 상처를 주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웠구나. 그들은 한 번도 그 자신의 가슴을 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위선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곤고한 사람, 오히려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고 스스로의 온전치 못함을 아파하는 그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해 주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죄를, 스스로의 한계를, 스스로의 부족함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분과 우리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죄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핏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그 마음에는 앞으로 계속 선한 생각만 있습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엔 내 마음의 영적 전쟁에 내가 언제나 승리해서 악은 다 쳐부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구원은 평생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도 죄의 법, 악의 능력, 악한 생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도 악령의 손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언제나 악령의 역사 아래 우리가 놓여있고 잡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랑할 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랑할 건 봐라 내가 믿으니 이렇게 나는 선하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요 남들이 웃어요. 그리고 그 말에 우리 자신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자랑할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온전치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인격과 성품이 요거밖에 못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붙잡힌 바 되어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자랑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면서 비록 우리 비참한 사람들이지만, 비록 우리 곤고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